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아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지요. 4절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까지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절부터 37절까지를 좀 더 우리가 세분해서 보면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두 가지 질문, 그 징조와 때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먼저 징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5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파괴될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세상의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때에 대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성전이 파괴될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32절에서 37절 이제 13장 끝나는 절에서는 세상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제자들은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일과 세상의 끝날을
같은 때로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두 일이 각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성전 파괴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후 70년.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파괴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 처음 오신 때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두 때 사이에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는 중간 시기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중간 시기를 지금 살고 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이런 가사가 있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르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13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 부분, 즉 5절부터 23절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5절부터 23절 사이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거듭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한 번 나오고요. 또 9절에 한 번 나오고 마지막 23절에 한 번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즉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제자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전후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앞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텐데 한번 보세요. 5절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또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또 23절에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 단락을 구분한다면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보면은 전쟁과 또 지진과 기근, 그리고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현상들이 일종의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절이 9절에 있는데,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넘겨주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두 번째 징조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도 이 단락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1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임할 것이고, 또 첫 번째 단락에서처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때 너희는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세 가지로 이제 세 단락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예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누구한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의 사람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이런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집단이나 이 거짓의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토록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걸까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세상이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되고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발생하고 이런 전쟁, 테러, 자연재해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럽죠.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혼란과 불안한 마음들을 틈타서 거짓 사람들이 자칭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게 돼서 속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런 사람들처럼 거기에 속지 말아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금 이 단락에서 나타나는 징조들, 현상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징조들은 무슨 징조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는 단락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파괴됐다고 그랬습니까? 주후 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징조들도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이 말씀들이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가령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 전에 스스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여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등장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주석을 쓴 크레이그 에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에 따르면 주후 66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 전에 한 4년 전쯤에 주후 66년에 유다 지파의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두고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죽인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전 68년에서 70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 그리고 그 즈음에 시몬 바르기오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그 연기나는 폐허 가운데 로마인들 앞에 자주색 옷을 입고 등장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폐허가 되고 연기가 자욱한데 어떤 사람이 자주색 옷을 딱 입어. 자주색 옷은 무슨 걸 상징합니까? 왕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딱 입고서 그 폐허 가운데 그 먼지 속에서 싹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현혹하고 경외심을 갖도록 그렇게 미혹했던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후 66년부터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죠. 그때는 사실은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독립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전쟁을 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독립전쟁을 하는데 그때 로마 제국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하는 것을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던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주변국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안에 끊임없이 분쟁과 또 전쟁이 빈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령 헤롯 안디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죠.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헤롯 안디바와 그의 장인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왕인데 이 나바테아의 왕이 아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스와 그 장인 간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또 로마 제국의 북동쪽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경에서 끊임없이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인들과의 충돌이 있었고 바르단인들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우리가 알고 있죠.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는 로마에서 내전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황제가 계속 바뀌는 그런 혼란기가 있었다. 그래서 68년과 69년 사이에 로마 황제가 여러 명이 즉위했다가 폐위되는 그런 사회적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앞두고서 당시 끊임없이 일어났던 전쟁, 내전, 또 전쟁의 소문들, 예수님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 기근 마찬가지입니다. 주후 61년에 소아시아의 라오디게라고 하는 지금 어디입니까? 터키죠. 여기에 라오디게아 우리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에 거기에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또 63년에 로마 인근의 폼페이라는 도시에서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70 몇 년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폼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수비오 화산에서 폭발해서 그 베수비오 화산에 의해서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몰살했죠. 그게 지금 발굴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요. 완전히 화산재로 덮였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후로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주후 46년경에는 유대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러고요.
로마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에는 로마의 식량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소요 사태가 있었다 그래요. 왜 이런 기록들을 나열해서 말씀드리냐? 지금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 말씀이 언제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들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 이미 성취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진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러한 일들은 이미 당시에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쟁, 지금도. 지진, 지금도. 기근, 지금도. 이런 재난, 자연재해, 사실 지금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난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큰 난리가 있고 그래서 사회가 혼동에 빠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파괴될 때에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 같은 이 재난, 이 자연재해 같은 큰 난리가 있을 때 마치 이런 일들이 전에는 없었던, 그래서 마치 세상 끝날의 새로운 징조인 것처럼 소동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혼란스럽죠. 우리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혼동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말세니 종말이니 하는 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말세가 돼서 그런가 보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런 말도 우리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혼란과 이런 불안 요소들을 이용해서 거짓의 사람들은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세니 종말이니 하면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징조들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두려움에 빠지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또 구약의 묵시문학에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현대의 어떤 문화적 현상, 과학기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럴듯하게 연결하고 포장해서 그것을 거침없이 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바코드가 소개될 때 그걸 뭐라 그랬죠? 666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표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베리칩을 두고 또 그럽니다. 요즘은 뭐라 그래요? 요즘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무선인식 생체칩이 삽입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을 조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혼란과 사회의 불안을 틈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의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후 132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한 70여 년, 70여 년이 지난 후에 벤 코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사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무엇으로요? 이런저런 전쟁, 지진, 기근, 이런 혼돈과 이 불안함,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사회도 어떻습니까?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별 없는 주장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견고히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보다는 두려움과 또 거짓된 신앙에 빠져서 헤매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소망의 날을 앞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간에 떠도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현혹되고 두려움을 갖고 그 거짓의 사람들이 유포하는 가짜 복음에 넘어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짜 복음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종말의 징조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뭘 관심을 가져요? 종말에 어떤 일이 있어? 이 종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가져요. 특히 종말의 징조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했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결국 어디로 이끌어요? 두려움과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소식,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오히려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이 들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종말의 새로운 징조인 양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현혹하는 이 거짓의 사람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권면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베인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부른 찬송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서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된 사람들로서 소망의 날을 앞서 살고 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소망의 날을 앞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데살로니가 같은 5장 6절에서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거짓의 사람들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답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가 옷 입고 깨든지 자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쏟고 돈을 쓰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식을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 설교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